기독교 강의 1권 6장부터 이제 성경론입니다. 특별 계시. 엄격하게 말하면 특별 계시물, 계시란 말은 지식이고 그 특별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식을 뭐를 가지고 성경 어떻게 믿음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계시론입니다. 6장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 이루고자 하는 사람마다 성경이 지도자와 선생으로 필요하다. 아까 보았지만은 직식했다.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일반 계시에 그 지식이 온전치 못함. 그래서 성경을 주셨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의 보충성이라고도 하는데 혹시 보충성이라면 창조가 중심이고 성경이 마치 보충한다 이렇게 오해할까 봐 우리가 이럴 때는 특별 계시에 같이 합니다. 필연성. 특별 계시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도 6장에는 4절로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 묶은 것은 보도록 하고요. 226페이지에 보면 여기서 칼빈은 성경에 대해서 몇 가지 은유를 해요. 메타포. 그래서 226페이지에 보면 먼저 다섯째 줄, 우리를 세상의 창조주 자신에게 순수한 이끄는 더 좋은 버팀목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의 빛이다. 근데 이 말씀으로 이제 바로 구원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말씀 계시, 성경 계시, 구원 계시, 특별 계시 다 동의어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네 줄 밑에 보면 그가 동일한 처방으로 우리를 자신의 순수한 지식에 머물게 했다. 그 바로 앞에 울타리 이런 게요. 칼빈이 영어 즐겨 쓰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럼 우리는 뭐예요? 목자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되죠. 같이 합니다. 말씀의 울타리. 말씀의 울타리에 즐거이 머물자 이런 말도 써요 칼빈이.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의 울타리 안에 머무는 그 성경이 어떤 것이냐 227페이지에 셋째 줄에 보면 안경이란 말을 씁니다. 스피큘름이라고 하는데 안경 셋째 줄에 성경을 안경으로 주셨다. 우리가 알다시피 안경은 영 볼 수 없는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죠. 시력이 있지만 약한 사람에게 안경을 쓰면 보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칼빈이 안경이라고 말한 이 라틴어는 작은 안경 곧 현미경과 같은 안경 그러니까 이거 쓰지 않으면 도무지 안 보이는 우리가 현미경을 통해서 봐가지고 세토가 보이는 거잖아요. 육안으로는 못 보잖아요. 그런 안경이에요. 성경을 안 쓰면 성경의 안경을 안 쓰면 구원이 있는지도 모르고 부활이 있는지도 모르고 속죄함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첫 번째 성경은 안경이다. 그래서 두 줄 밑에 성경은 어둠을 깨뜨리면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빛으로 들어오는데 사실상 눈이자 빛이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전 구원 가정의 은혜가 다 하나님께 있거든요. 우리 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시력을 어느 정도 가져야 본다 뭐 이렇게 생각이 쉽지만 빛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눈이 2.0이면 못해요. 빛이 있어야 보이지. 근데 빛이 들어오고 또 시력을 회복시키시고 다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다 하나님이. 그래서 한 줄 밑에 특별한 선물이다. 특별이란 말은 어떨 때 쓴다? 스페킬리스. 특별이란 말은 바로 택함받은 사람에게만 주신 지식이다. 하나님은 교회를 가르치기 위하여 무언의 교사들을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무언의 교사는 여기에서 바로 창조물, 피조물을 이야기해요. 무언의 교사를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장 거룩한 입을 여신다. 이런 표현들 바로 성경에서 자신의 입을 여신다. 친히 말씀하신다. 무언의 교사는 여기서는 일반 피조물, 말 못하는 피조물을 통해서도 알려주시지만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친히 말씀하시는 입이시다. 하나님의 입이시다. 그래서 여섯째 줄 밑에 말씀이 자신을 식별하기 위하여 더욱 올바르고 확신한 표지이다. 228페이지 둘째 줄에 창조주에 관한 지식이 있었고 네 줄 밑에 구속주로서 인식된다. 그러나 잘 아실 것은 은혜의 순서는 구속주가 먼저 아멘됩니다. 이제 타락한 인류에게. 본래 인간에게 창조주 지식을 주시고 타락 이후에 구속주 지식을 주셨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은혜 받는 입장에서 은혜의 순서는 구속주 하나님을 아멘해야 창조주 하나님을 아멘합니다. 야, 만물이 하나님의 지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가 나의 구주고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니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피조물을 봐도 헛보는 거예요. 같이 여행 가도 헛보는 거예요. 우리는 제대로 보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은혜의 순서로는 구속주가 앞서고 가르치는 순서로는 창조주가 앞선다. 이런 거 신학에서 가르치는 순서라 그래요. 오르도 도캔디라 그래요. 가르치는 순서. 사실 성부, 성자, 성령도 가르치는 순서예요. 동시에 계시잖아요. 가르치는 순서가 다를 뿐이에요. 우리 인간은 동시에 세 가지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먼저 성부부터 성자, 성령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꼭 아셔야 돼요. 창조주를 알아서 구원주를 안다 이러면 그건 자연신학이에요. 그건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자연신학. 그러나 우리 계시신학은 뭐예요? 구원주를 알아서 창조주를 아는 거예요. 아멘!
구원주를 알아야 창조주를 안다고. 구원주를 알아야 꽃이 보인다고. 구원을 받아야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229페이지 셋째 줄. 교리에 확고한 확실성이 있다. 앞으로 확실성이라는 단어, 이것은 객관적 진리성을 이야기해요. 객관적 진리성. 구원에 대한 객관적 진리, 확실한 진리. 캐러티 튜더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certainty, 확실성. 이런 것 좀 구별해서 번역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리에 확고한 확실성이 생겼기 때문에 객관적 진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 만물을 지으셨다. 주장하신다. 보존하신다. 하나님이 시작이자 끝이다. 처음이요 나중이다. 뭐 이게 확고한 진리, 이걸 확실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밑에 넷째 줄, 세 줄 밑에 의심 없는 믿음을 자기의 말씀으로 만들어 주셨다. 믿음을 만들어 주셨다. 이 말이 어색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멘 합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니까요. 믿습니까? 에베소 2장 8절. 그러니까 명사적으로 쓰시는 거 이렇게. 믿음을 주셨다. 믿음을 만들어서 주셨다. 이렇게 명사적으로. 내가 믿는다 하지 말고 믿음 받았다. 이야기. 믿음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게 우리 개혁신학이에요. 믿음의 공로 있다 그러면 알미니안이에요. 우리 믿음의 공로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알미니안주의하고 도덕신경 회의한 거예요. 믿음의 공로가 있냐 없냐 그거 이야기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도 그런 거예요. 믿음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명사형으로 생각하세요. 믿음을 주셨다. 자, 이제 믿음이란 단어가 막 나오고 이게 벌써 뭐예요? 구원 계시, 특별 계시로 온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일반 계시에는 믿음이란 말이 안 나와요. 자, 230페이지에 둘째 문단. 참 종교, 기독교. 여기서 종교는 기독교로 의미해요. 우리를 비추기 위해서는 하늘의 교리로부터 주어져야 하며, 많은 경우 하늘이라는 말은 이걸 마치 또 범신론 같이 하늘에 무슨 교리가 있고 저 뭐 하늘 어디에 있냐 이게 아니라, 하는 경우에 하늘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하늘의 교리다 이러면 하나님의 교리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칼빈이 하늘의 교리, 하늘에 이런 말 쓸 때, 자, 하나님의 교리로서 우리는 성경의 제자가 되지 않고는 참되고 건전한 교리를 최소한에 맞춰차 간주할 수 없다. 성경은 덮어놓고 이상한 사람 이야기만 듣고 다니고 뭐 깨달았다 그러고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거. 성경의 제자가 돼야 건전한 교리에 최소한 맛이라도 볼 수 있다. 이 말은 성경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어떤 경우도 여러분들 성경 덮어놓으면 안 돼요. 기도할 때 성경 보면서 기도해야 되고요. 헌신할 때도 성경에 비추어서 헌신해야 되고요. 그거 있어요.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디서 깨달았다 그러고, 신학교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주로 많이 깨달아요. 할 말이 없으니까 깨달아요. 무슨 뭐 불교예요. 뭘 깨달아요, 깨닫기는. 같이 합시다. 네게 들은 것을 알며. 교사를 세우고 설교자를 세워서 대언하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지 뭘 깨달아요, 우리가. 희한한 사람들 많다니까요. 성경에는 문지가 쌓이는데 신령하대. 성경에 문지가 쌓이는데 무슨 신령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밑에 문다, 세 줄 밑에. 완고하고 모든 면에서 완성된 믿음뿐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은 순종으로부터 태어난다 이거예요. 아주 라틴어로 그대로 표현했어요. 올바른 지식은 나스키투로라고 이 말을 썼어요. 순종으로부터 태어난다. 자, 앞으로 순종이란 말은 듣는 거예요. 듣는 것이 순종.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할 때 그게 순종이에요.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러면 듣는다는 건 뭐야?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내 연인이 듣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는 건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내가 감화받아서 객관적으로 그 말이 확신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 말씀은 확실하다, 이게 확신이거든요. 주관적으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돼야 돼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피두키아라 그래요. 피두키아. 라틴어로. 이게 어슈어런스의 영어로 말. 이건 우리가, 죄송해요. 이건 확실성으로 번역해야 돼요. 확실성. 요거는 확신. 죄송합니다. 요거 아까 확실성이라고 했어요. 제가 그렇게 번역해놨어요. 여기 쓰기를 잘못한 거예요. 항상 이 두 가지예요. 성경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요셉을 구원하셨다. 구덩이에서도 건져내고 감옥에서도 건져냈다. 확실해. 그건 확실성이에요. 그러면 내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내가 감옥에 애매하게 보디발 안에 같이 그런 애매하게 무고를 당해가지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도 이 말씀이 내 말씀이라고 받은 거, 그게 확신이에요. 같이 합니다. 객관적 확실성, 주관적 확신. 요 두 개가 다 있어야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주로 성경 말씀을 잘 알아요. 성경 퀴즈 하면 100점 맞고, 그리고 확실해. 내가 어려움을 겪으면 금방 튕겨나가요. 요셉도 맞고 막 홍해 갈라지고 다 아멘 하는데 내가 어떤 상황에 당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지금. 자, 요런 거 먼저 생각합시다. 같이 합니다. 확실성. 이 말씀은 확실히 진리다 이 말이야. 확실성. 그리고 이 말씀은 내게 진리다 이 말이야. 같이 한다. 확신. 이 두 단어. 그래서 객관적 진리성은 객관적 확실성, 주관적 확신. 이게 앞으로 중요해요. 이게 두 개가 있어야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내 말씀으로 진리로 받는 거예요. 그들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개념 잘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순종이란 말이 그런 개념을 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제가 요새 교회에서 금요예배 때 신명기 말씀 보는데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런 개념들 들으라, 청종하라 뭐 사실 같은 단어예요. 근데 쉐마 그 개념이에요. 쉐마의 개념인데 순종하다는 뜻이에요. 순종하다 같은 뜻이에요. 세 번째 말씀의 미궁을 벗어나는데 자 231페이지 봅시다. 넷째 문단에 만약 말씀으로부터 벗어난다면 아무리 힘을 모아도 신속히 나아갔더라도 목적지에 이르지 못한다.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계시는 하나님의 강체가 말씀의 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칼빈이 아까 처음에는 뭐라고 하나 은유를 했죠? 안경. 이제 두 번째는 실. 실이라는 것은 여러분 각주 132번에 제가 각주를 붙였지만은 이건 옛날에 그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테세우스라는 하데스에 들어갈 때 그 아리안드네라는 아내가 지혜로운 아내가 실을 묶어줘가지고 거기가 바로 미로란 말이에요. 미로. 그러니까 실을 감으면서 나오는 거.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 비유예요. 그래서 뭐요? 바로 성경은 실이다. 이 얽히고 설킨 길에서 빠져나오는 진리를 알려주는 것이다. 그 두 번째예요. 그래서 칼빈이 여기서 유명한 이야기를 해요. 그 한 줄 밑에 이 길을 벗어나 신속히 달리는 것보다 이 길 가운데 절며 가는 것이 만족스럽다. 울며 절며 뱃속에서 황소가듯이 울며 절며 사도 바울은 또 저는 맨날 절며 울며 다녔다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무슨 양복 쫙 빼입고 그렇게 백주 대낮에 다니는 게 아니라 맨날 터지고 맞고 울며 절며 갔어요. 그래도 그게 지름길이다. 아멘. 급하게 뛰다가 여기 쿵 저기 쿵 죽어요. 미로에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살살살살 말씀 감으면서 나가면 빠져나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두 번째 비유예요. 실의 비유. 그리고 세 번째 4절 232페이지에 여기에서 첫째 문단은 여러분들 시편 19편 참 저도 좋아하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고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이게 특별 계시잖아요. 요 바로 앞에 시편 19편 1절 2절은 뭐예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 이건 일반 계시잖아요. 그 시편 19편이 바로 119편의 축소판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119편은 가장 긴 시편이고 19편이 119편의 축소판인데 19편에 보면 1절 2절에서는 일반 계시가 나오고 그 다음에 3절 뒤에부터 7절 8절 여기까지 특별 계시가 나와요. 여기서 저는 꼭 한번 그렇게 해봅니다. 한번 해볼까요? 구약의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이런 말은 다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넣어가지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성경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성경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성경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이거 구약의 성경이라는 뜻이에요. 율법, 규례, 법도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 성경은 참 맞잖아요, 여러분들. 눈을 밝게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꿀송이보다 달고. 말씀에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어디 있어요? 옛날 처가살이를 제가 했었는데 결혼할 때 2시 20분에 다 기상이에요. 5시에 새벽에 그동안 뭐 하냐고요. 우리 장인께서는 찬송하시고 설교 본문 또 읽고 그렇게 하세요. 그때 저는 신앙 공부하잖아. 그때 뭐 그런 거 하고 있죠. 요새는 이제 교회를 힘드셔서 90이 넘으셨으니까 못 가는데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셔서 찬송을 최소한 15찬송 이상 하시고 한 16개, 20개 그 사이에 하신다고. 그 다음에 창세기부터 요절을 확 외우시는 거예요. 다 요절을 외우시고. 그리고 손을 들고 기도하시고. 손을 들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제가 복받은 사람이죠. 장인어른이 그래 제 기도해 주시는 거. 그래서 사실상 말씀이 달콤한. 그래서 저한테 그런 말씀 하거든요. 정말 말씀이. 그리고 저보고 그래요. 나는 무목사 책 보고 그전에는 잘 못 깨달았는데 기독론밖에 없다는 걸 알았다고요. 예수밖에 없다. 제가 학생들한테 그러거든요. 구원론 그게 무슨 과목이냐. 예수 잘 믿는 게 구원론이지. 종말론 그게 무슨 종말이냐. 마지막 때 예수 오시는 게 종말이지. 교회론 그게 무슨 교회론이야 그게. 예수가 머리심이 교회론이지. 기독론만 A 받으면 돼. 내가 그러거든. 신학서로 말씀 진리 예수를 아는 지식에 고상한 것이 없는데 뭐. 그래서 제가 다른 과목 다 F 받더라도 기독론만 A 플러스 받으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말씀이 달콤합니다. 아멘. 저도 성경을 저는 뭐 할 수 없이 많이 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맨날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근데 참 귀한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성경은 뭐냐? 그 밑에 셋째 줄에 하나님의 학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유한 학교. 고유한 학교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다니는 학교란 말이에요. 그 명찰에 다 하나님 자녀라고 명찰에 단 학생들만 다니는 학교라 이 말이에요. 이게 칼빈이 말하는 성경에 대한 유명한 세 가지 은유예요. 첫째로는 뭐죠? 안경. 안경도 항상 생각해요. 세포 현미경적 안경. 같이 합시다. 현미경적 안경.
이게 없으면 안 보여요. 현미경이 없으면 세포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사람들이. 뭐 미토콘드리아, 염색체 뭐 생각 안 해요. 그런데 현미경이 있으니까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현미경이 없으면 세포 못 보듯이 성경 없으면 몰라요, 아무것도. 종말도 없고 부활도 없고 소망도 없고 죽음의 도도 없고 다시 살아나는 도도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다? 실과 같다. 이것도 얼마나 귀합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주여 내게 알리소서, 내게 길을 알리소서, 지시해 주소서, 그런 기도 불기도 같이 이끄소서. 그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학교다 이 말이에요. 칼빈이 자주 학교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리고 제7장 성경은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부활받게 성령의 증언으로서 확립돼야 된다. 이제 성경과 성령의 관계가 이제 나옵니다. 236페이지에 둘째 문단. 성경은 신자들이 그것을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이럴 때 하늘이 진짜 하늘로부터 내려온 게 아니라 뭐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확고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 자체를 듣는 듯이 할 때 완전한 근의를 듣는다. 성경의 근의는 바로 그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237페이지예요. 둘째 문단. 교회의 승인에 의해서 허용될 때만 성경이 엄중한 가치를 지닌다고 보는 이것이 바로 로마 캐톨릭이에요. 이걸 교회의 성경 승인권이라고 그래요. 교회가 성경을 승인했으니까 교회가 근의가 있고 또 교회의 성경 해석권이라는 것도 있어요. 교회가 성경을 해석해야 그 뜻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무슨 생각이죠. 그러면 교황의 말이 성경 위에 있는 거죠. 교황이 성경을 베드로 거기 뭐 뽀꾸비 집 같은 데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한마디 하면 그게 성경보다 더 낫다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은 같이 합니다. 그 근의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데 있다. 그거예요. 교회의 성경 승인권, 교회의 성경 해석권 없어요. 238페이지에 둘째 문단. 교회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이게 우리말로 하면 신구약이에요. 사도들, 신약, 선지자들, 구약, 신구약이에요. 교회는 성경의 터 위에 세워졌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교리가 확실성을 제공했다. 그래서 같이 합니다. 교회에 서고 넘어짐이 교리에 있다. 건물이 아니에요. 교리예요. 말씀이 교리가 온전해야 교회가 온전하고. 아무리 옛날에 수정교인이 미국에 막 화려하게 지어놓고 헌금도 수정 쟁반에 헌금 받고 그래도 없어졌잖아요. 지금 로마 캐톨릭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 잘 자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같이 합니다. 교회에 서고 넘어짐의 조항. 그게 교리예요. 그러니까 교리가 먼저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있고 교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있고 성경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섯째 줄 밑에 교리에 대한 수납이 교회보다 앞선다. 아까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배웠는데 수납이란 말을 잘 기억이 난다.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같이 합니다. 성경의 수납이 교회보다 앞선다. 교리에 대한 수납이 앞선다 이 말이에요. 진리가 앞선다 이 말이에요. 진리가 앞선다. 왜요? 진리 위에 서야 반석 위에 서는 교회니까요. 그 다음에 241페이지에 마지막 두 줄. 교리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은 그것의 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데 있다. 각주 148번의 그 밑에 보면 성경의 근의는 그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있다. 근의라는 말이 영어로 authority예요. 이 근의가 author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저자에서부터. 성경의 authority는 그 author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데 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입니다. 혹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고요. 성령의 역사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같이 합니다. 성경의 근의는 그 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있다. 그걸 달리 말하면 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242페이지 첫째 줄. 성경의 최고의 증거가 도취에 지내는 것은 이 말이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에 의해서다. 아데이 페르소나 로쿠엔티스.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에 의해서. 바로 각주 149번에 한번 동결 한번 쳐보세요. By the person of God who is speaking.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에 의해서 성경은 근의가 있다 이 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밑에 넷째 줄. 우리는 이러한 가마를 인간적 논리나 판단이나 추론보다 더욱 고상한 무엇으로부터 성령의 은밀한 증언. 자, 이런 게 우리 이제 개혁 신학이죠. 은밀한 성령의 증언. 성령이 은밀히 우리 안에서 증언해 준다 이 말. 성경이 진리임을 증언해 준다. 243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 같이 합니다. 성령의 내적 증언. 대체로 우리가 이 두 단어 많이 써요. 이때 은밀한 증언이란 말, 내적이란 말. 은밀한 증언, 내적 증언. 요 정도 많이 써요, 형용사로. 은밀하다는 것은 비밀스럽다 그런 거라기보다 인격
인격적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다 은밀한 역사라 그래요. 꼭 아세요. 성령은 지금 오늘 비 오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비 한 방울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그건 성령의 일반 은총적 역사예요.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백성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것, 그런 건 특별히 뭐예요? 같이 합시다. 성령의 말씀의 역사. 말씀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두 개 뭐라고 한다? 해서 은밀한 역사, 내적 역사. 이럴 때 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런 단어를 잘 규정하고 보셔야 돼요. 요런 형용사 두 개 써요. 성령의 은밀한 역사, 내적 역사. 은밀하다는 것은 인격적인. 구원받은 백성에게 성령이 역사할 때 성령의 은밀한 역사.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역사할 때 내적 역사. 이게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하고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5절 가기 전에 244페이지 바로 위에 성령이 경건한 사람들의 믿음을 확증하는 인이며 보정이다. 인친다. 그렇다고 확증한다 이 말이에요. 5절 둘째 줄, 실로 성경은 스스로 의해 확정되며, 같이 해볼까요? 자증성. 성경은 스스로 증거한다 이 말. 이걸 자증성이라 그래요 우리가. self-authentication, 영어로 자증성. 스스로 올바르다는 것을 드러낸다 이 말. 성경. 간혹 성도님들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고요. 우리 여기 성도님도 계시지만 조금 기다려준다는 자세가 필요해요. 왜요? 신앙생활하고 성경 읽기 힘쓰다 보면 성경이 성경을 알려줘요. 성경이 성경에 대한 저는 90% 이상은 다 스스로 답을 듣는다고 생각해요. 너무 설득시키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 때가 되면 알아요. 때가 되면 다 알아들어요. 그런 거예요. 성경은 스스로 증거해요. 다 목사가 뭐 잘 한다기보다 스스로 증거한다. 그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두 줄 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증언에 대한 확실성을 쫓는 것은 우리에게 가치가 있다. 성령은 의당 그 자체의 이음으로 자발적으로 자체의 경의를 부여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인침을 받았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조명을 받아. 자, 여기 또 이제 하나 더 써볼게요, 제가. 이 확신이 지금 이야기거든요. 객관적으로 확실한 진리라도 주관적으로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확신이. 이 확신이 또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될 수 있어요. 말씀이 나에게 떨어져야 되잖아요. 요걸 조명이라 그래요, 조명. 빛이 나에게 떨어지는 거. 근데 빛이 나에게 떨어지면 내 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걸 가마라 그래요. 가마. 그래서 떨어져서 들어오는 거, 받아서 받을 숫자, 드리는 거, 드릴 납자. 같이 합니다. 수나. 받아들인다 이 말. 상당히 중요한 단어예요. 성령의 역사로서 성경을 믿음으로 수납한다 이 말.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이거 잘 생각하세요. 먼저 성경은 객관적 진리란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확실한 진리고 나에게도 진리란 말이에요. 당신들에게 진리면 뭐예요? 나에게 진리야 믿음이지. 안 그래요? 그들에게 오케이. 나한테는 관계없어. 그런데 내가 믿는 겁니까 그게? 모든 성경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게 성경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인데 이 확신의 두 가지의 요소에 뭐야 하면 바로 조명, 빛이 떨어져서 들어와야 된다. 이런 단어들 같이 합니다. 조명과 가마. 가마. 이한 라틴어 쓴 김에 여기도 써볼까요? 여기 조명은 일루미나티오라 그래요. 일루미나티오. 가마는 페르수아시오라 그래요. 페르수아시오라 그래요. 가마는. 감동. 이런 가마란 말 참 좋은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말씀이 나에게 감동을 줄 때 그게 가마예요. 그래서 떨어져서 들어오는데 사실 같이 동시에 일어나요. 떨어지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게. 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성령의 조명 이런 단어들. 자, 245페이지 셋째 줄. 사람들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입 자체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나왔다. 우리가 이걸 또 두 음성 교리라고 돼요. 두 보이스 띠오리.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의 음성으로 들려주신다. 설교. 그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입 자체로부터 우리에게서 흘러나왔다. 우리에게 흘러나왔다. 바로 또 넘어갑니다. 247페이지에 제8장.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만한 성경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확고한 증거들이 충분히 넉넉하다. 248페이지에 첫째 줄에 확실성, 그 다음에 네 줄 밑에 성경의 근위는 확실성의 기초가 된다. 확실성은 객관적 진리를 이야기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249페이지에 보면 성경에는 첫째 줄에 언어의 우아함보다 사안들의 고상함 때문에 또 한 줄 밑에 하늘나라의 숭고한 비밀들이 평범한 말을 통해 기록되어 있다. 어떤 성경은 고상한 문체지만 어떤 성경은 상당히 목자가 쓴 아모스 이런 거는 문체가 평범해요. 그래도 여러분 아모스가 쓴 거 문장이 안 좋아서 못 읽겠다는 사람 없죠? 그 말이에요 지금. 성경은 문체가 뛰어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뛰어나다 이 말. 숭고한 비밀을 담고 있어서 그렇다. 아름다운 문장이야 많겠죠. 게테가 문장은 정말 잘 쓰죠. 성경은 게테의 문장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게테보다 아름답지 않은 것도 아니죠. 시편 같은 데 보세요. 그 뭐야? 아름다운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숭고한 비밀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평범한 말로 전해진다. 평범한 말로. 그래서 그 네 줄 밑에 하나님의 비상한 섭리가 있다. 놀라운 섭리가 있다.
그리고 그 밑에 성경 자체가 세련되지 않고 미숙하다시피 한 단순성이라는 말은 성령의 역사로 누구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 이게 단순성이에요. 딱 정해지는 정의예요, 이게. 시플리키티. 영어로 라틴어 시플리키타스라 그래요. 단순성. 같이 합니다. 성경의 단순성. 이 말은 꼭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로 누구라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학교 안 다녔다고 못 알아듣고 연세 많다고 못 알아듣고 그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성경의 단순성이라고 해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 그 단순성이에요. 이런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우리 지도자가 되려면. 그래서 그 한 줄 밑에 거룩한 성경의 진리의 힘이다. 거룩한 성경의 진리의 힘이고, 그 다음에 밑에서 셋째 줄 거룩한 독서 이런 거예요. 자, 250페이지 둘째 줄에 신적인 무업을 호흡하고 있다 이 말. 신적인 무엇, something divine, id divino, 신적인 무엇을 성경이 호흡하듯이 하고 있다. 이런 다 유명한 표현들입니다, 칼빈에. 우리 신학자들이 전부 이런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그게 칼빈의 후예들이에요. 아까 아페로소나 데 로쿠엔티스,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에 의해서, 그 다음에 아까 또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의 음성으로 들려주신다. 두 음성 교리라 그랬죠. 그리고 여기 뭐예요? 어떤 신적인 것을 호흡하고 있다, 이거예요, 성경이. 문자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서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특별 계시물. 계시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계시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자, 일반 계시물은 뭐죠? 피조물, 사람, 사회. 그러면 일반 계시주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진달래 앞에서 진달래가 왜 말 안 하냐고 계속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진달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일반 계시든 특별 계시든 계시주는 하나님이에요. 이거 헷갈려요, 우리 학생들도. 그러니까 피조물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계시주는 하나님이라고요.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이제 그러면 다 정리됐어요, 이제. 일반 계시, 특별 계시, 계시물, 일반 계시의 언총적 방식, 그다음에 특별 계시, 언총적 방식 아까 했고, 그다음에 그 옆에 한 가지 더 계시주, 일반 계시주, 특별 계시주 다 공이 하나님이라고.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혼동하는 거예요. 일반 계시 그 자체에서 지식이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이성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그걸 우리가 자연신학이라고 한다고. 자연으로만 진리에 이를 수 있고 심지어 구원의 진리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런 게 팽배해요, 여러분들. 자, 3번 251페이지에 성경의 태고성, 이 말은 성경은 우리가 가다할 수 없는 것도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19세기 비평주의는 뭐예요? 인간이 경험하고 인간이 고정되는 것만 진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인간을 지을 때 누가 인간이 있었어요, 거기에? 창세기를 어떻게 고정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 나라를 어떻게 고정하냐고. 이런 것을 우리가 태고성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가다할 수 없는 것까지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요거는 요전도 보고 뒷부분에 또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고요. 256페이지에 밑에서 셋째 줄, 그것들은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내시고 있어서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을 건전한 사람들이 갖게 한다. 우리 개혁주의의 칼빈의 신학은 바로 여기 있어요. 계시론, 성경론은 내시고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다. 264페이지에 두째 문단, 성경이 그토록 많은 증인들의 피에 의해서 인침을 받은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역사적 변증이라 그래요. 기독교 역사를 통해 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 때문에 순교했느냐, 그런 것들 이야기하면서 성경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면서 말씀을 전했겠느냐, 그런 것을 변증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변증학의 방식이라 그래요. 여기서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칼빈이 지금. 그토록 많은 증인들의 피에 의해서 인침을 받았다. 밑에서 둘째 줄, 성경은 확실성이 내적 감화에 기초할 때만 구원의 지식을 만족시킨다. 이렇게 놓으면 무슨 말인가 막 여기 갔다 헷갈리지만, 자, 여기 보세요. 성경은 그 확실성이 내적 감화에 의해서 확정될 때만 구원의 지식으로, 당연한 이야기죠. 객관적 진리됨이 나의 아멘으로 받아질 때만 구원의 진리로 역사하죠. 아멘! 이 두 가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고백신학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많이 아는 사람은 있고, 그런데 정작 나의 말씀으로는 안 받는 경우가 많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좀 모르는 듯한데 딱 말씀 붙들고 또 서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믿음의 두 요소예요. 이다가 한 가지 더, 그건 우리가 기독교 강요 3권 2장에서 할게요. 자, 9장, 여기도 이제 말씀과 성령에 대한,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268페이지에 셋째 줄, 성령의 교도권을 구실로 삼아 성경 읽기를 냉시하고, 이거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와, 저 사람 성령의 이끄심을 받은 사람이 한데 성경은 냉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269페이지에 한 10줄 밑에 교회는 성령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의 음성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것이다. 밑에서 셋째 줄, 영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전해주신다. 우리에게 약속된 영은 듣지도 못하고 새롭게 된 계시를 만들어내거나 새로운 종류의 가르침을, 이게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는 다 계시 창출하는 거예요. 요새 신사도가 그런 거예요. 요새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새로운 계시 없어요. 믿습니까? 계시는 충족성, 완전성, 종결성. 그 계시의 성격 아니에요, 우리. 완전하고 종결되고 충족해요. 다 끝났어요, 계시는. 구원 계시 다 종결됐어요. 우리가 받아들인 복음의 가르침으로부터 떨어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건해지는 가르침을 각인시킨다. 2절, 둘째 줄, 말씀을 다하여 성경을 읽는 것과 청종하는 것 모두 자신을 들여야 된다. 6째 줄 밑에 성령이 가장 확실한 표지에 의해서 분별되지 않는다면, 여기 가장 확실한 표지가 뭘까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말씀에 의해서 표현되지 않는다면 무슨 근위를 가지고 있는가요? 성령은 여호와의 목소리에 의해서 분명하게, 여기에 지금 가장 확실한 표지 여호와의 목소리, 이게 지금 여기 다 성경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역사한다. 그리고 271페이지에 한 10줄 밑에 성령이 성경의 저자이다. 그는 변화할 수도 다를 수도 없고 성경에 한번 자기를 보이신 그대로 영원히 계시다. 모세에게, 사무엘에게,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영감, 감동했던 그 성령이 지금 성령인 줄 믿습니다. 동일한 성령이란 말이에요. 기록의 성령과 말씀을 받는 성경 저자에게 역사하신 성령과 성경 독자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이 동일한 성령이라고. 그 이야기예요, 지금. 같이 합니다. 성령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말씀을 받는 거죠, 우리가. 272페이지에 7째 줄 밑에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오전보다 책장 넘기는 소리가 아주 경쾌합니다. 그냥 막 잘 드시대요, 보니까. 힘이 나는가 봐요. 아, 이렇게 살으라면 저는 천년이라도 살겠어요. 밥도 주지, 책도 주지. 여러분들도 같은 일 하세요. 그게 우리 성원교회 문목사님 보답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일 하시라고요. 여러분도 기독교 강요 사주세요, 다른 사람들. 선물하세요, 선물. 제가 전국적으로 기독교 강요 선물하기 운동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저는 제 책을 팔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한국교회가 살 것 같아서. 자, 생명의 말씀이다. 영혼을 소성시키고 지혜롭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다. 한 줄 밑에 설교는 영의 직분이고 지금 성령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입으로,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사람의 입으로, 그 성령의 역사거든요. 또 한 줄 밑에 성령이 자기가 성경에 새겨두신 진리에 부착되어 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문단, 말씀 자체가 성령의 증언으로, 또 세 줄 밑에 상호간의 고리로 말씀과 영의 확실성을 연결시킨다.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개혁신학의 자전거로 말하면 두 바퀴가 바로 이게요. 말씀과 성령, Word and Spirit. 이게 개혁신학의 두 바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 나오거든 성령 생각하고, 성령 나오거든 말씀 생각하시라 이 말. 항상 같이 있어요.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라고요. 거의 칼빈은 말씀을 이야기할 때 성령을 함께 이야기해요. 아까 이것도 다 성령의 역사잖아요. 자, 확실성, 확신, 조명, 감화, 이게 다 여기에 성령이라고 적으면 돼요.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라고. 성령의 역사로 확실성, 확신, 감화, 조명, 다 성령의 역사라고. 뭐에 대한? 말씀에 대한 성령의 역사다 이 말. 말씀에 대한 성령의 역사. 그게 우리가 밑에서 넷째 줄 272에 말씀의 경륜이에요. 말씀의 경륜은 바로 성령으로서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읽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말씀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273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 말씀은 주님이 자기 영의 조명을 신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도구다. 말씀은 성령의 역사를 나누어 주시는 도구.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사실상. 이게 이제 특별 계시예요. 여기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좀 더 꼼꼼히 읽기로 하고요.